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 겉옷은 찢었지만 마음은 찢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감정적 반응과 종교적 습관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마음의 찢음과 회개의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 3일 대통령을 새로이 뽑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참된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권력을 탐하거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죄악된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열방을 기억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무더위와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필요와 건강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공급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중동, 북한, 중남미, 북아프리카와 같은 닫힌 지역에서도 복음의 문을 여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병중에 누워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암으로, 수술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깊은 자리까지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눈물의 자리에 위로를,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겉모양만 남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합처럼 금신만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다윗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와 모든 직분자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섬김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숨겨진 상처와 쓴뿌리,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녹아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나눔이 아니라 회복과 용서와 연합이 있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는 영적 가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진정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마음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시대의 일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요? 몇 명의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악했습니다. 19명 전부 다 악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서게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갈라서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지 처음부터 갈라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적인 거든지 아니면 약간 천재적인 지변이든지 자연적인 지변이든지 인재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생각이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갈라졌어요? 여로보암하고 또 남유다의 또 여로보암 첫 솔로몬 아들. 네, 솔로몬 아들이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섬길 테니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세게 너희들을 그냥 하리라 하고 젊은 사람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하고 그 3일 만에 온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는 바람에 다들 물러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어쨌든 그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정치를 너무 많은 여인들을 뵙고 많은 나라들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그쵸. 다 되느냐고. 처음에는 좋았죠.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잘했는데 너무 많이 나중에는 열왕기상 11장 이후로부터 보면은 그냥 열왕기상을 이제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의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무엘 상에서는 다윗이 등장하고 사무엘 하에서는 솔로몬이 등장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등장하는 건 열왕기상 1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면 내가 네 아비 다윗처럼 그 길로 행하면 내가 너희 열조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고 끝까지 함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찢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북이 갈라진 거는 르호보암의 잘못도 있고 판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비 되는 솔로몬이 전반기의 삶은 참 훌륭했는데 후반기의 삶에서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왕이 되는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여인을 많이 두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정실 부인만 선택해서 그 여인과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옛날에 그럴 수 있나요? 주변 나들이 하도 많으니까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뭐예요? 총 1000명의 본부인 빼놓고 1000명의 주변의 나라들의 아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들을. 데리고 왔으면 그들이 솔로몬의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온 신들을 용납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초창기 때는 용납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언제부터는 그가 말년에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저기 다윗처럼 그럴 때 아마 풀어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계속 그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 안에도 들어가게 생겨서
문제가 된 거죠. 거기서 이제 한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네 나라를 네 때는 나누지 않지만 네 아들 때 나누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로보암과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군대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했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나눠지기 이전이니까 이스라엘을 참 다윗에게 순종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장로들도 그랬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와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말하니 네 우리가 전에 이렇게 다윗을 섬기는데 참 많이 고단했습니다. 이 고단함을 좀 어떻게 해요? 양을 좀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실 그 르호보암이 젊은 건 아니에요. 마흔이 됐으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수명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장정이 살아봤자 20대에 다 죽었어요. 여자도 그렇고. 그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한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남자가 20대, 여성도 20대 그렇게 죽는 이유 중에 영양제도 없고 의술도 안 발달됐고 그 다음에 의술이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대요. 그리고 양반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없었대요. 여자들은 특별히 애를 한둘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빠지고 머리털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영양분 충분한 음식도 섭취하지 못하니까 그 애 낳다가 죽는 사람들 태반이고 그러니까 10명의 애기 낳아도 8명이 죽고 2명이 살아.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는데 르호보암은 그래도 좀 잘 산 거예요. 마찬 우리나라도 마찬 왕족과 양반은 그나마 그래도 잘 살았어. 잘 사니까 수명이 좀 길었어요. 40살 정도까지. 근데 40살이 됐어요. 그럼 어느 정도 지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40살 정도면 왜냐 공자도 그랬잖아요. 인생은 40부터라고 그죠? 판단할 수 있는 기절이. 근데 르호보암이 누굴 또 불렀어요? 그래 알았어요. 가서 계십시오. 제가 3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야. 3일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그게 그 뜻이 기도인지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누굴 부른 거예요? 처음에는 장로님들한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그렇죠. 나이 많으신 분을 불러서 물어보고 그다음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르신들이 말한 것이 맞아요. 그들이 맞는 게 맞습니다. 참 많이 고생했어요. 나라를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80년 동안 나라의 틀을 마련한 거잖아요. 얼마나 광대한 영토와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좀 늦춰도 됩니다. 적게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신 거예요. 장로들 그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제 그 함께 했던 분들이. 그랬더니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구나. 응? 아직도 할아버지를 찾고 아직도 아버지를 찾구나. 그래서 자기와 같이 동문수학한 동료들을 불러요. 근데 그 동료들이 맞아요. 어르신들, 장로님들이 말이 맞고 나도 봤을 때 40년의 세월을 하지만 그들이 뭐예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게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 솔로몬은 어떻게 다스렸는데 너는 전갈로 다스려라. 채찍으로 다스려라. 했더니 그게 마음에 든 거야. 르호보암은 그게 마음에 든 거야. 왜? 아빠의 허공으로 자기 있었거든. 그놈의 혈기 때문에 젊다는 것 때문에 젊은 것도 아닌데 그때 나이. 그래서 다시 오니까 3일 만에 오니까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말하잖아. 여로보암하고 장로들이 내가 다윗의 집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면서 떠나잖아요. 근데 떠났는데 다시 한번 르호보암을 찾아가요. 그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망오잖아요. 그래서 베냐민하고 유다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돌아선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도 돌아서고 싶은데 돌아서지 못하는 게
유다하고 붙어 있는 게 베냐민이에요. 늘 그래서 유다의 도움 속에 살았던 곳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베냐민 지파는. 왜냐? 베냐민하고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 앙숙이에요. 사울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베냐민이 왕이라서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누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유다. 그럼 좋은 관계 얘기했어요? 관계가 좀 껄끄럽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전부 다 베냐민은 유다를 협력하는 지파로만 전략하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마지막은 언제요? 예수님이 어디 지파예요? 유다. 바울은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마지막까지 뭐 그거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좋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완성하는 사역까지 베냐민 지파가 옆에서 거두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좀 알아야. 그리고 이 아합은 어디 왕조 사람이에요? 아합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오므리 위에는 누구예요? 다 보내오게. 시므리가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뭐 기목기는 3일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4일은 더 한 거예요. 7일 동안 왕을 했을 때 누가요? 오므리가 쫓아내잖아요. 저는 나쁜 놈 하고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므리 왕조가 누구한테 또 멸망하냐면 시므리 왕조한테 멸망을 돼요. 그 시므리 왕조의 사람 누구냐면 예후예요. 이 이후에 21장 이후에 예후가 등장을 해요. 예후가 누구 죽여요? 이세벨을 죽이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예언한 대로. 그래서 왕조의 첫 번째가 시작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이 아합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읽으셨죠? 17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그 다음에 이세벨에게 이렇게 예언하게 된 계기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왜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오늘. 그죠? 이세벨 당신 이렇게 될 거다. 아합 이렇게 될 거다. 당신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죠.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그걸 뺐는데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건데? 그렇죠. 레위기를 읽어보면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서 피에 있다는데 그 피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살인하지. 근데 우리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아주 단순한 걸. 이거를 알고 있다면 근데 아합이 저지른 죄가 커요 작아요? 그러면 누가 할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아합이 해야 되는데 이세벨 아합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는 권한이 있는데 누가 취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말하는 좀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잖아요. 뭐 늘 성경은 누구예요? 아합이 그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럼 누구에게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모가척인 거예요. 그런 것이 내 머릿속이든지 내가 성경 읽었을 때 들어와 줘야만 읽어도 재밌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래서 그 아합이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국정도 못 살피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하니까 누가 옆에서 이세벨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예. 그 저기 사람인데. 어디 사람이에요? 이세벨. 예? 이세벨은 어디 사람이에요? 알았었어요. 다 알았었는데 또 잃어버렸어요. 자꾸 아니 잊어버려요. 그래 찾으세요. 그렇게 해야 잊지 않아요. 이세벨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세벨. 예? 이세벨. 알았었는데 잃어버렸어. 안 좋은 나라던데. 그렇죠. 안 좋은 안 좋은 나라. 나라인데
그걸 잃어버렸어.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봤을 때 좋은 나라는 아니고요. 좋은 나라인데 그 나라. 예? 예, 아이고 다음 것부터 좀 지도를 떼줘. 이세벨은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님 당시에 두로와 시돈 들어보신 사람들 그쪽이 어디냐면 페니키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어디였었냐면 그 엘리야가 그러니까 갈멜산을 끼고 위쪽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1시 방향이 두로와 시돈인데 그 시돈 사람 시돈 사람 딸 그 다음에 그 시돈 사람이에요. 이세벨 굉장히 예뻤대요. 굉장히 예뻤대요. 너무 좋겠어.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이세벨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돈이 바알을 섬기고 있어서 그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거예요. 시집 올 때. 그러니 갈멜산에서 누구 죽인 거예요? 자기가 악기도 여태까지 믿고 섬겼던 그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자기 편인데 자기 아군인데.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건 뒷부분 이야기고. 했더니 그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시돈 사람. 기억하세요? 그리고 섬기던 신은 바알.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꼭 바알과 같이 다니는 신이 있어요. 부부신 아세라. 아세라가 아내예요. 그 아들이 아스다롯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들을 때는 아는데요. 네. 하루 종일 읽을 때는 잘 알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거 다 알고 있으면 제가 여기 못 써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때부터 옴므리 왕조가 4대를 갑니다. 근데 나봇의 그 포도원이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가보지 못했고 먹어보지 못했지만 맛있다고 전 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포도도 달고요. 대치하자들도 굉장히 달아요. 뭐 중동 지방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보고 탐낼 정도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맛있기도 그렇고. 근데 그 포도원이 어디 있었냐면 왕궁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붙었기 네. 때문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그 수학을 봤을 거예요, 안 봤을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나가야 될 전쟁터에 안 나가고 궁궐에서 뭘 본 거예요? 그 누구야? 저 솔로몬 바세바를 엄마. 봤어요. 솔로몬.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는데 네. 있으면 안 될 자리 있으니까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예요? 예? 우리의 자리는 늘 예배당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범죄의 소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잡아 궁극주의예요. 지금 왕정시대예요. 나봇은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백성이고 아합은 왕이에요. 그럼 그거 뺏어도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 뺐었죠. 그렇지, 뺏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있어요. 우리도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극에 보면 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첫째? 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을 보면 땅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하는 행동은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께 아합 나봇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땅이지만 결론은 그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걸 누가 지금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뿐이지 내 것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30년, 40년, 50년 산데도 그거 내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만 내 거지 죽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구하고 나봇은 자기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다면서 얘기하면서 버팁니다. 그의 말은 율법에 맞지만 이렇게 아합이 생각해. 그거 맞아. 너가 말한 거 맞아. 근데 나의 자존심에는 맞지 않아. 나 지금 엄청 화났어. 누가요? 아, 그는 식음을 전폐했고 그 모습을 본 내 아내 이세벨이 그 일을 처리해 준다. 자, 예수님도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거짓 증인. 지금 나봇을 죽이는 현장 속에 그럼 누가 있었어요?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이 누굴 죽인 거야? 나봇을 죽인 거야. 그렇죠? 예수님의 사건을 누가 지금 은폐한 거예요? 거짓 증인. 교회 성장을 막는 사람, 가정의 복음을 막는 사람, 지역의 복음을 막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짓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거짓 그리스도인. 그 저희 교회 얘기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었어요.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그 사이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2대 목사님으로. 그럼 거기 교회 장로님이 한 50분 정도 되는 교회예요. 네? 장로님은 20명당 한 분이에요. 네? 20분. 그럼 50분이면 최소한 1000명이 되는 교회고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장로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첫 번째 할 일이.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 찾아간 곳이 어디냐? 수석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수석 장로님이니까 집에 어느 정도 살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되는 권사님이 열심히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막 차려입고 장로님이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교육자도 오고 다른 장로님도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40 중반에서 50대 그 사이니까 젊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수석 장로님 하면 거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일찍 장로 됐대요. 돈이 많아서 이분은.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가 하는 말이 저 수석 장로예요. 아니 수석 장로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아니 목사 장로님 교회 건축한 거 말고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자기가 설교 준비해 온 건 있는데 그게 안 나오고 갑자기 자기도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가 팍 튀져 나오더래요. 그 장로님을 보고. 그래 아니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장로님 오늘 밤에 하나님이 장로님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권사님이 울기 시작한대요. 하셨대요. 왜? 아니까. 사람이 너무 호탕해서 좋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응? 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있는 자리 없는 자리 다 찾아다니면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장로 되는 건 빨랐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에 권사님이 먼저 우시고 장로님이 우시면서 회개하셨어요. 진짜 회개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조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나봇은 이렇게 나봇이다. 아합은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선한 왕이었었다면 그 일을 못하겠죠. 이세발이 하라 그럴 때 안 돼 그러면 이건 계명과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어. 그리고 백성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될 자리야. 너희 나라 시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선택된 선민의 나라야. 이렇게 섬겨야 돼 하고 말렸어야 돼요. 그런데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리지 않았어. 그렇지만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나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어. 이 원리예요. 지금 원리가. 누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침묵하고 있을 때 누구는 침묵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어떤 일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는 모습을. 그러면서 누가 찾아온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찾아온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가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 죄를 보셨다는 것을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내 피도 개들이 핥으리라.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나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왕이 회개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죄 자체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심판이 무서웠고 징벌을 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피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아합도 회개했네. 그렇잖아요.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바른 행동인데 유대인들의 회개 모습이에요. 이게요. 옷을 찢고 금식하고 머리를 풀고 하는 게 그렇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회개 모습이에요. 우리 이거 말고 성경에 곳곳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에스더도 그렇게 했어. 그렇죠? 예? 모르드게의 사촌 조카 에스더도 3일 동안, 그렇죠?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내려오던 전통이에요. 그러게 아합도 두려워서, 죄가 미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그 징벌이 두려워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아합은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옷을 찢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금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회개를 보고 징벌을 위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금식과 겸손을 보셨습니다. 21장 29절 볼까요? 오늘 본문 29절이요.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안 내리면 좋겠는데 꼭 후세대. 엘리 아시죠? 엘리 사무엘 시대 엘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후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이해 가시겠죠?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 구약에. 신약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지만 구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는 남아있더라고요. 용서가 되지만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 이후로 금식하면서 회개했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바세바를 통해 나온 첫 번째 아들 죽여버리잖아요. 누가? 하나님. 사무엘이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 아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잘 기억해. 우리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 같지 않아서 우리 다 용서함 받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구원받으셨으면 저 뒤에 있잖아요.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정확하게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피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도 내 죄를 찾으려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분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내 죄는 찾아진다 안 찾아진다? 안 찾아진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거보다 감사할 일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내세우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 내가 낸 헌금? 내가 교회에 대한 헌신? 내가 교회 세운 거? 내가 차량으로 봉사한 거? 내가 식당으로 봉사한 거? 내가 전도한 거? 그걸로 내가 옷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떤 모습? 무독의 옷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어진 그 옷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봤을 때 깨끗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의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의만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죠? 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죠? 아직도 아합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잠시 보류만 될 뿐이에요. 구원엔 보류가 없지만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그런 분들은 아예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아예 구원 자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우리도 부러워하는 예수님 옆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것도 뭐 한 건데요? 돈 맡았던 사람이에요. 돈 아무나에게 안 맡기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맡겨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한테 가장 옆에서 같이 시장도 가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거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뭐라고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에요. 구원이 없는 은총. 왜냐? 회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돌아서지 않았고 내 아들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다. 왜? 그가 정말 회심했다면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이 길 가지 마. 우리 할아버지 길 가지 마. 우리 선조 길 가지 마. 내가 회심한 그 회심 사건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가자라고 자녀에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근데 따르는 거는 누가요? 자녀가 따르겠지. 진짜 하나님이 선택된 자녀라면 따르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의 자녀 정도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녀인데 그 자녀들의 모습은 개판이에요. 그렇죠? 엘리의 제사장에도 마찬가지 개판이에요. 정확하게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뭐만 갖고요? 직분만 가지고.
남들이 보면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보면 부러워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했고 끝내는 그들의 영혼을 건져갔어요. 그래서 아합의 자녀들도 결론은 그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는 따라한 옷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왜냐? 예레미야도 그랬고 요엘도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옷을 찢으십시오. 왜냐? 마음의 옷이 가죽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가죽이 손으로 찢으면 찢어져요? 칼로 해도 잘 안 찢어져요. 그만큼 완악하고, 응? 그쵸? 완악하고 목이 굳은 백성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잖아요. 그 휘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막의 휘장 우리 한번 보러 가죠. 여기 오산에 가면 그거 똑같이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기도문에 보면 그거 그냥 날실로 한 번은 안 해요. 날실 결실 날실 이렇게 꼰 거예요. 그거 한 개가 아니에요. 몇 개를 해서 칼로 해도 잘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어요. 내가 못 찢는 거 누가 찢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윗은 눈물로 시편을 써내려갔어요. 시편 52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제 와서는 나는 압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나는 옷을 찢었지만 마음을 찢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입술로는 울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음파 가정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했습니까? 그 회개는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삶이에요. 삶이 찢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껏 가지고 있던 것은 내게 아니라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찢어야 돼요. 여태까지 내 거라고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을 잠깐 그들이 막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것들이 막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앞에 지금 마음을 찢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벌보다 자비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겉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입었던 왕의 옷이 아니라 내 죄로 얼룩진 마음을 찢습니다. 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이 아닌 상한 심령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합의 회개를 돌아보며 저희의 헌금이 겉옷을 찢는 외형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의 열매로 들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순종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연보를 드릴 때 심판을 피하려는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연보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사 복음 전파와 교회 회복과 가난한 자의 구제와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물질도 시간도 삶도 하나님께로 돌이켜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외형적인 회개, 두려움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회개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일 원하며 살아가기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와 교단과 신학교와 6월달에 있을 행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